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소만 옮겨서 셋이 또 이렇게 앉게 됐는데, 그래도 참 좋네요. 우리 최상규 목사님 심무하시는 당산동 9번 출구로 나오시는 지하에 있는 몸된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찬양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반주자나 팀이 다 구성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저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또 우리 어머니, 친구, 또 아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또 우리 몸된 교회,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저희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또 돌아가셨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요, 예수 안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음을 늘 선포하는 우리의 사역과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 이 밤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맘 상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마른 뼈들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맘 상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우리 한 번만 더. 마른 뼈들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맘상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준.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당신은 만왕의 왕.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보시면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해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처음부터 사용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모나고 살아있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주의 성령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밤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밤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심령들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걷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가운데 길을 보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 우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여 이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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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의 성령이시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함께 된 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주님. 예,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산 양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G2M 미니스트리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적은 수이지만 정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 함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찬양과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정말 아버지 마지막 말세를 정말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실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십도양 그 이름처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받기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인 주의 복음을 증거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 집회로 한 걸음을 내렸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그네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현우 목사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찬양 인도하실 때나 기도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건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좀 긴 구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고 교독해서 5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37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옹양과 모든 채소를 씻기는 이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탄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지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이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사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놀고 있더라. 아멘. 예, 좀 긴 구절인데요. 간단하게 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좋네요. 저희 집에서 모일 때도 좋았고 또 우리 단장님 사무실에서 모일 때도 좋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모임 장소가 꽤 됐네요. 예, 여러 군데서 모이고 있고 또 모여 있는 이 장소에서 또 여러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건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우리 친구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도 돼서 또 만나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연락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직접 얼굴을 보니까 또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점도 우리 선교사님을 몰랐다가 또 알게 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꼭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어려움만 있는 건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 어려움 속에도 반드시 무언가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역사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거를
놓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뭘 놓치게 되냐면요, 숲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게 되면 길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사역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는 숲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먼 거리를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은 문제에 빠지면 어디로 가는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나무를 패고 있는데,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고 날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숲에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질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나무질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버티고 있는지, 내가 왜 거기 있는지를 지쳐서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 우리를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실 거고요. 또 이렇게 찬양 집회로 저희가 하지만 아직 찬양 집회 같지는 않죠.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피아노 하나만 갖고 찬양하고 기타 하나만 갖고 뭐 악기가 없으면 목소리만 갖고 찬양하고, 근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찬양팀을 완전히 풀세트로 된 악기를 다 하면서 그 싱어들이 막 몇십 명씩 서는 그런 팀과 했을 때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말할 때는 한 명만 있어도 찬양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니까. 근데 크다는 게 꼭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건 아니죠. 적게 모여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많이 모여도 작게 역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건, 단장님과 제가 마음을 모아서 이걸 시작한 건 꿈이 있었어요. 우린 전 세계로 사실 나가려고 했습니다. 홍콩에 지부를 두고, 호주에 지부를 두고, 유럽에 지부를 두고, 그래서 취퇴항의 이름으로, 취퇴항이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흙냄새를 맡으려면 무릎 꿇거나 엎드려야 되니까. 온 세계에 참된 예배자, 무릎 꿇는 사람을 만들자, 이게 우리가 막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12년 전에 우리 단장님과 계속 얘기하고 지금 이 꿈을 이제 키워가는데, 지금은 볼 때는 무슨 지부를 만들고 그런 거 모르죠. 예, 저희 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우리 미랄이 되면 되거든. 내가 미랄이 되고 우리 단장님이 미랄이 되고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면 나중에 누군가가 참된 예배자로 홍콩 지부, 또 호주 지부, 캐나다 지부, 저 벨기에 지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저 우린 기도하고, 그저 우린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왜 이렇게 모였느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죠? 아까 말했더니 나무만 자꾸 패고 있는데 하나님 그 나무 패는 일에 말씀도 안 주시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힘도 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나무 패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 명 패고 있으면 저 심리 밖에 또는 옆에 나무 패고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만났더니 길이 열어졌을 땐 다 나무 패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라 생각하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취퇴항 미니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불러 모으실 겁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온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선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나라로 나가서 하는 선교가 쉽진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일들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좀 벗어난 얘기지만 찬양 집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6번의 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연결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돼서 또는 말씀이 등불이 돼서 자기를 비춰야만 속을 볼 수 있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기능이 멈춰진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의 등불인 눈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비춰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말씀은 그렇게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거죠. 교회가 이 말씀을 자꾸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옆교회, 다른 공동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그렇고, 우리 성도는 안 그런데 다른 성도가 그렇고, 우리 목사님 아니 다른 목사님이 그렇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자기 자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눈으로 뭘 보고 있죠? 다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적용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안식일에 누가 범죄할까 봐, 누가 오리를, 또 누가 걷뛰는 것을, 누가 일을 할까 봐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요? 돌을 쳐서 죽이려고. 율법 안 지키면 죽여야 되니까. 율법 안 지키면 그 사람 없애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심판관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심판관들이었어요. 재판관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남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의 등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나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에게 이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셨죠. 이 사람들은 앉는 게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요. 기대서 앉았어요. 되게 불량한 자세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겨요. 자, 바리새인이 누구 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뭘 안 했어요? 손 안 닦았어. 정결례에 걸린 거예요. 그들은 바깥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안 지킨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그냥 넘어갈까요? 이 사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속에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뭘 깨끗이 한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깨끗이 했다는 거죠. 원래 눈은 어디를 비춰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기 몸을, 속을.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지금 깨끗한 거예요. 잔, 대접의 것을. 그건 보이는 거니까. 그건 깨끗이 했지만 너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과 악독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탐욕과 악독이 있는데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을 위해서 들이대는 말씀을 하고 제 자신을 비추고 있지 않다면 저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랬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가르친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제일 많이 받을 거거든요. 왜? 가르친 대로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근데 그거 좀 과할 수는 있어요. 단지 정결례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과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말하는 거죠. 너희 눈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탐욕과 악독을 보기 위해서 전했단 말이죠. 자격은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계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누구나 이 사람들한테서 물어봤어요. 근데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저 카메라의 기능은 CCTV는 아니고 그냥 녹화를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CCTV가 있어요. CCTV를 왜 달아놓죠? 방범의 기능도 있고 보호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데 그게 잘 듣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풍선이 날려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 뭐가 담겨있는지 써 있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있다는 거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들 그릇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럼 재밌는 게 예수님이 해결책, 솔루션을 줬어요. 왜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 보면 부부가 와가지고 막 갈등을 하고 있다가 뭐라고 하죠? 4주 뒤에 뭐라고 솔루션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 솔루션이 뭐였어요? 구제라는 거죠. 탐욕과 악독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발상이잖아요. 자신의 탐욕을 없애는 게 탐욕아 물러가라. 이 마귀, 탐욕의 귀신, 악독의 귀신 물러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 구제는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동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린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손을 잘라. 눈을 뽑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군요.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머릿속을 끄집어내고 이거 사라지고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악독이 없고 탐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40일 금식도 하지만 안 없어져. 왜?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근데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면 탐욕과 악독이 사라질 것이라고. 왜 그렇죠? 이들은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 6가지 화가 다 그 내용인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맡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선교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을 없애는 방법은 구제하는 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건데 목사님들 마음에 이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가장 자비롭고 목사는 가장 긍휼하고 목사는 가장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 눈으로 자기를 못 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들었어요. 목회는 어떻게 들었죠 여러분? 제일 힘든 일. 목사님 그 길 가다니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옛날에 김명준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정말 힘든 길 맞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기 혹독한 길.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더 힘들어요. 제가 늘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들은 주일날 하루만 막 열심히 하고 월요일날 쉬잖아 우리는. 근데 성도들은 월요일 안 쉬어요. 주일이 쉬는 날인데 주일날 뭐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쳐서 가요. 목사들은 월요일 쉰다고. 물론 그 말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저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하고 이 목회 걷는 건데 이걸 잃어버린 거죠. 성도들이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집사님 그러시고 물론 이게 다른 거에 옮기고 뭐 이사를 가고 그런 거 말고 이사 가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님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버티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시작이 사실은 목회자, 말씀을 다루는 사람, 직분자,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전체를 크게 역사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6가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42절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절은 드리되 뭐를 또 하라 그랬죠?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이들이 뭐를 지금 회복하라는 거죠? 11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하라는 거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원래 제사장의 역할, 말씀을 가진 사람의 역할, 선지자 역할이 그거예요. 저희가 어제 저희가 이제 학교가 이제 다시 시작돼서 박사과정이 6학차 마지막 학차예요. 이제 수업은 다 끝나가는 마지막 학기인데 어제 오리엔테이션 하박국 주회를 했습니다. 하박국 말씀이 너무 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나누는데 하박국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심판에 뭐가 같이 있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 같이 전하는 거죠. 심판도 있지만 사랑에 있는 게 선지자.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11조 드리는데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11조를 받겠느냐 이거죠. 공의와 사랑이 없는 너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에 합당하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갖고 저것도 어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죄를 눈 감고 묵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를 눈 감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같이 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거 엉뚱한 데 써서 우리가 5-6명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아니고 그 임마누엘이 아니고 한 명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본 사람이 가서 돌아오라 형제여. 한 명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형제여 돌아오라. 그래서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가서 3번에 걸쳐서 가서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와 있을진저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이야 명예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중요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명예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나중에 14장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건 왜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게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예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는 명예롭게 설 수 있죠. 왜요? 우리 속일 수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갖추고 내가 명예를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하죠? 칭찬하죠. 그게 명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명예롭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모든 것이 들춰지거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경쟁을 너무 부추겨왔어요. 우리 한국 교육이 어떤지 아시죠?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스카이 말고 나머지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스카이만 좋은 대학이지. 나머지 스카이를 못 가는 나머지 대학을 가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피하게 여기고. 아니 왜 1등을 못해서 2등 됐는데 자살을 해요? 왜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데 왜 애가 목숨을 잃느냐고요? 뭐 때문에 그러죠? 그걸 명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등 못하면 안 돼요? 2등도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꼴등하면 안 돼? 꼴등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못 참아 그런 걸. 나가 이 자식아.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왜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걸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1등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얻어서 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명예가 아닙니다. 부자가 얘기했죠. 내가 오늘 많은 수확을 거뒀어.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평생 먹고 마시리라.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야? 미국이야. 다 유학 가 있어. 왜 미국 유학 가 있어요? 좋은 대학 간 거잖아요. 물론 이걸 다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의식도 뭐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유학 보내야 명예로운 거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명예가 뭐가 있어요? 우리 성전 문지기만도 못한 사람들 아닌가요, 목사들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없으면 어때요? 자녀가 그렇게 안 가면 어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세상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 멈추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복 있다고 말하지 않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화 있을진저 44절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무덤인데 거길 칠해버려가지고 무덤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모르면 어떻게 해? 이게 뭐가 문제죠? 그걸 밟으면 되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유대법에 율법에 따라. 근데 칠해버려가지고 내가 부정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지로다. 그랬을 때 45절 참 재밌어요. 갑자기 율법교사가 이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말도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를 모욕했다 그랬어. 모욕. 왜 모욕했을까요? 이 앞에 세 가지 화에 걸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황당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다 어떻게 느끼죠? 나한테 한 얘기가 저거. 그 나중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한테 한 얘기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 있어. 근데 자기한테 들렸다는 건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근데 본인만 그거를 모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율법교사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왜? 이거 우리한테 한 얘기잖아요. 모욕, 이걸 모욕이라고 해요. 모욕.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 안 닦았다고 지금 막 그 사람들이 정결례를 위반했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 부정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모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롭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뭐 해야 되죠 원래? 회개. 그렇죠. 회개해야. 고치고 돌아가는 슈브,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인데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유턴. 이걸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죽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왜? 자꾸 찌르니까. 괴롭게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회개만 전했어요. 설교가 그냥 무조건 회개야.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1년 365일 52주 내내 주일날 설교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성도 한 명이 열의를 받은 거예요. 매주 회개하라고 하니까 뭘 우리가 잘못했냐 그래서 목사님 총을 쏜 거예요. 실제로 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 총을 맞고 이제 죽진 않았어.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했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 목사님 뭐 어떻게 했을까요? 총이 무서워서 안 했을까요? 방탄요리를 하고 회개하십시오. 그 목사님 생각에 매주 전해야 될 내용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자신도 느끼고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가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이건 누구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 역사시도 않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나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로 말씀하신 거죠. 모욕당한 게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율법을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남한테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도 얹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전했으면 자기도 순종해야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전하는 거 하고 그걸 지키는데 애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원리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 전하고 순종하는 거. 근데 뭐가 안 되죠? 순종이 안 되니까 전할 때마다 힘들어요. 부끄럽고. 그럼 오늘은 설교하지 말까? 성도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일주일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오늘 그냥 기도합시다. 묵상합시다. 그럼 성도들이 아유 할렐루야 우리 설교 안 하냐 좋아할 수 있겠지만 목사들은 늘 부담감을 하고 올라가. 이 단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제가 앉아서 하는 게 이게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거잖아요. 늘 이 단에 올라가는 게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늘 긴장합니다. 사지가 막 떨릴 때도 있어요. 잘못 전할까 봐 두렵기도 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전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근데 일주일 동안 잘 못 살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주일날 저희가 이제 차로 이제 항상 예배 드려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제가 또 성격이 좀 배들어 갔거든요.
운전할 때 특별히 베드로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막 안 그러려고. 그럼 또 주일 나가서 성도들한테 또 고백하니 제가 오늘 또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또 마음이 또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 그럼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한순간도 탐욕과 악독이 없을까? 근데 느낀 건 그거죠. 제가 그 운전하는 그 잘못된 사람을 제가 잘못 안 한 사람에게 화낸 적은 없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화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막 끼어들려고 그러면 저리 꺼져. 왜 끼어들어? 저쪽부터 껴서 신호를 보내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50m 좌회전 깜빡이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로 앞에 껴서.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껴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불쌍하고 긍휼하게. 근데 이걸 자꾸 되뇌일 때마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걸 지금 율법교사들에게 많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쥐고 너희는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의 어려움은 그겁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47절 연결이 돼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 울려 퍼져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듣지 않고 누굴 죽여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죽고, 그래서 이사가 죽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고,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갔지만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듣지 않고 죽였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 전한 선지자 나비가 뭐죠? 그들은 소리입니다. 소리. 세례요한 자기를 뭐라고 불렀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전했을 뿐인데 사람이 돌을 던지고 죽이고 시끄럽다고. 우리가 율법 교사들의 모욕처럼 여겼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래요.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데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꼭 우리나라 같아. 우리 교회 같아. 말씀을 더럽게도 안 들어. 매주 설교를 그렇게 하고 매주 한국교회 정말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 정말 은혜로운 설교가 울려 퍼지는데 왜 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화가 있다고 말해요. 화. 하나님의 지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와 사도들 그들을 보내리니 그 중에 덜은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누가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다시 뭐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통해서 자기 몸을 비출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 돌아보는 그 회개를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맡은 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국교회 부흥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몇 번에 걸쳐서 집회도 열고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간악하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민족은 처음 봤다. 언더우드가 그 시를 쓴 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 민족은 이상하다. 뭐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화가 나고.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게다가 나는 이제 본국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문제다라고 그 마음을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잘못했다고.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역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니까 성도들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한 명씩 나와서 내가 뭐를 잘못했고. 그래서 한국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모든 회중들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가. 이게 역사란 말이죠.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부터 성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먼저 좀 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순종하지 못한 것,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 돼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나와가지고 자기 죄 고백하는 거는 쉬운 건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시작인 거죠. 뒤에 50절, 51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사실 선지자는 아닌데 왜 아벨이 들어갔냐면 최초의 순교자였죠.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핍박받아 죽은 사람. 사가랴는 제단에서 죽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어야죠. 율법교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죽이지만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지탄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되는 게 교회여야 돼요.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마지막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못된 신보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 너는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자기 자신에 적용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긍휼과 자비로 드러나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럼 교회도 주님을 닮아서 회개와 긍휼과 자비가 물처럼 많이 흘러가야 돼요.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가득하리라.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고백을 하죠. 그게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해서 아주 잔혹하게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온 땅을 덮은 것 같은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 속에 내가 이 바벨론을 없애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무너졌던 성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역을,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린 부름받은 대로 이 땅의 말씀을 우리대로 순종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할 겁니다. 예. 쉽지 않지만 또 한 달이 있다가 우리가 또 이 장소에서 만나겠죠. 그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은혜가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다는 게 화가 나서 분쟁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했다고 화를 내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울려 퍼질 때는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럽고 순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 건데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가 사실 이 밤에 모여서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지치는 일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철학 기도를 9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좀 쉰 거죠. 원래 8시에 수요 예배 드리고 10시에 예배 끝나서 집에 막 기쁜 마음으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7시만 넘어가면 다 지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 우리 육체에 힘을 주시는 영적인 힘이 오늘 밤에 넘치길 소망하면서 또 나와보시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 그 이 열기 현장인지 조명 때문에 뜨겁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건 뭐로부터일까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흘러갈 때 하는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면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이다. 할렐루야.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한번 더, 주 예수의 얼굴을 보아요. 예배하는 세대이로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한번 더 다시 한번 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가며 긍휼과 참여와 긍휼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게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의 밤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분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말씀이 다시 한번 교회들을 자극하고 도전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깜빡이는 또 우리 마음들 새들은 또 우리 마음들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하나님의 저먹여 지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복해자들의 모두 지나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배부름을 붉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공동체가 누리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비추고 불쌍히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주님 무궁하고 우리를 비추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더러운 영들과 주여 같던데 하늘과 오늘 모든 더러운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탐욕과 우리는 악독과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부르짖을 수 없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우리 교회들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해되거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를 이루어주시고 이 가운데 특별히 주택 미니스트리와 집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매일 모여 우리가 얘기하며 매일 모여 순종하며 매일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간구하고 내게로 무너지라, 내게 엎드리라, 내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교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셔서
갈 바를 몰라 많이 답답해하시며 어려워하십니다. 많은 미자리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너져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실 때 낙심하며 절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너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근데 찾아내리라. 너를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내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몸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질 때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근데 찾아내리라.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은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운명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할렐루야. 주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힘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투병하는 모든 삶 위에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시 않고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방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며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할 수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풍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외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한 선교사님들 여러가지 일들이 막혀서 지금 들어와 아버지 어떤 길로 감당해야 될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환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연약한 육체로 간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선교사님, 임선교사님 특별히 죄장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성도가 떠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 통곡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G10에서 시작한 이 찬양 집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며 온 열방과 세계에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며 오늘 이 시간 6가지 화 있을진저를 듣고 모욕하였다 강박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며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달려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위해 우리 지태양 화요 기도 모임과 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